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정말 더위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너무 더워서 오고 가는 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울산을 좀 한 바퀴를 돌아봤어요. 어디까지 가봤냐면 울산 구치소? 교도소 있는 데까지 한번 잠깐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더라고요. 넓고 태화강을 넘어가니까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굉장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가지고 와, 이거 같은 울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대충 감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넓더라고요. 넓어서 날씨는 좋았는데 더워서 차에서 내리기가 너무 싫었는데 아무튼 울산을 좀 오늘은 좀 한 바퀴 쭉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두고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숨이 닿을 때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리고 로마를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있었죠.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요. 바울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셨고 바울도 원했던 사람. 바울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께서 바랐던 어떤 소망이 일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바울을 항상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게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여곡절 사연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연 많은 바울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고 거기 갔으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뭔가 짜잔 하면서 이벤트가 펼쳐지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짠 펼쳐졌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바울의 사역을, 오늘 사도행전 28장이 사도행전의 제일 끝이잖아요. 로마에서 사역을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갔으면 뭔가 대단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 일확천금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 획기적인 것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든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 얻어진다더냐, 예수 믿으면 안 고쳐지는 병이 고쳐진다더냐.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그런 게 확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그 정답을 좀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성경은 바울에게 얼마나 집중을 하고 조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면은 그렇구나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가면은 자기가 그렇게 로마에 가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노래를 계속 불러요. 그런데 28장 보면은 재판을 받는 장면은커녕 관심도 없어요. 성경은. 바울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의 끝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어디도 기록을 남겨두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사도행전의 관심은 바울이 아니라는 걸 말해요. 사도행전의 관심은 바울에게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바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사도행전 28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들어가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활동했다고, 로마에서 활동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나가긴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을 뿐이지요.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는 좀 눈을 달리해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밑줄을 좀 그어둘 필요가 있겠죠.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했습니까? 강론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대단한 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일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로마에 오기 전부터 쭉 했던 일입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뭐 대단한 일을 펼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사도행전의 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 쭉 넘어와서 31절까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은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거기다 몇 줄 읽어둘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특별히 뭐 더 이야기하냐면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갔고, 뭘 전했고, 누굴 만났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담대하게 전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28장을 넘기면 뭐가 있지요? 우리는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28장이 끝나면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신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있다.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도행전 29장의 시대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29장에는 여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사도행전 29장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기의 집사, 아무기의 권사, 아무기의 장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이름을 적으면서 이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어디에 집중을 하면서 보아야 되는지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자, 우리가 바울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으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28장 한 장을 쭉 한번 보려고 합니다. 28장의 시작을 한번 보셔요. 1절 보면은 제목이 나와 있죠. 표제어라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멜리데 섬에 오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경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거예요. 로마로 가고 압송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바다에서 로마로 압송하는 배를 타고 쭉 가다가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파선이 됩니다. 그 배에 몇 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성경 퀴즈 될 때 말할 겁니다. 거기다 적어두시면 좋겠죠? 여기도 나와 있어요. 276명입니다. 276. 숫자에 다들 약하시잖아요. 네, 저도 약합니다. 276명이. 중요한 거는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 276명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구조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멜리데 샘의 원주민들은 배가 파선이 됐고 270명이 해안에 떠내려온 것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 도와주러 가고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려고 모닥불을 나뭇가지 잔뜩 메고 가요. 그런데 거기서 나무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 중에 4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하냐면 3절에 나와 있어요. 독사를 말합니다. 뱀이 누구의 손을 덥석 물었냐면 바울의 손을 덥석 물었어요.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될 운명입니까? 죽을 운명에 처해 있겠지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 죽은 자는 아주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이 사람이 광풍에 의해서 죽지는 못하고 돌아왔지만, 해안가로 떠내려왔지만 이 사람은 결국 어떤 운명이다? 결국은 죽을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죽었습니까?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죠. 왜 이 사람이 죽지 않나? 6절 넘어가 볼까요?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 뒤에 밑줄 읽어볼까요?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멜리데 원주민의 생각을 보고 있으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의 경험이 그랬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경험이 그랬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심지어 붓기라도 했으면 뭔가 있었겠는데, 부었다 안 부었다? 붓지도 않았어요. 붓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종이한 함께 보는 성경 본문 말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제가 나눠드린 성경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역사한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두고 독을 마시라는, 독을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뭐예요?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만 일어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표식들이,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여러분 신약성서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누가 뭘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셔요. 바울이 광풍을 만나지도 않고 독사에게도 물리지 않고 태연하게 로마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일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 로마에 가는 바울을 보고 아무도 태연하게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어?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냥 죄인 중에 한 명이었잖아 라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76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에 276명의 뭐를 보내주신 거냐면 하나님 나라 역사하셨던 증인들을 만들어주셨어요. 276명이라는 증인이 광풍에 사람이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기적과 같은 상황에 276명의 증인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주변에서 신이라고 말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몇 명이 생겼습니까? 276명의 증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갈 때에 그냥 일반적인 선원들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276명 중에는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 중에 한 명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위공직자겠죠. 선장도 있었고요, 선주도 있었고요, 선원도 있었고요, 죄수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어떤 것의 증인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중에 한 명이에요.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으세요? 가족들을 딱 만났어요. 내가 죽을 뻔했어.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죽을 뻔했어.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이 밥을 먹고 있는 게 놀라워. 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내가 탔던 배가 광풍에 딱 박살이 나버렸어. 그래요? 그러면 누구 다쳤겠네요? 누구도 죽었겠네요? 아니 신기한 건 말이야. 한 명도 안 죽었어. 한 명도 안 다쳤어. 근데 또 다른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뭔데요? 죄수 중에 한 명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다가 독사에게 물렸단 말이야.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아니 부어서 다쳤어요? 멀쩡해.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증인으로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소문은 어떻습니까? 발보다 빨라요? 느려요? 발보다 빨라요. 이 소문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배에는 일반적인 서민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위 공직자들도 몇 명 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만,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로마 전역에 쫙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태평하게 아무 일 없이 그 배를 타고 유유자적하게 쭉 아주 그냥 날씨도 너무 좋아요. 로마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276명의 증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로마 전역으로 흩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삼고자 이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점, 사도행전의 초점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풍랑을 만나도 독사에 물려도 내게 허락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신분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마는 어떤 자의 신분이었냐면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가택연금을 당해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 심정을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매였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렇지만 사슬에 매여 있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뭘 했냐면 초대장을 다 보내서 가택연금이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면회를 할 수 있었어요.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설명을 했죠. 내가 왜 이렇게 쇠사슬에 매였는지, 그렇지만 쇠사슬에 매였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수 신분이니까 나를 평가절하 하겠지만, 나는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서 더 크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는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사슬에 매여 있는 자이지만 그것을 떨쳐내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 바울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나눠드린 종이에 있는 또 다른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그겁니다. 내 육체는 사슬에 매여 있지만 죄인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사슬을 떨쳐내고 스스로 의의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종이 되었으니까 구속받고 있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구속받고 있나요? 아니에요. 자유합니다. 마음이 자유해져요. 저는 목사입니다. 많은 시간, 많은 부분 교회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다른 어떤 말씀을 전하는 일, 주일 예배와 신방,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연구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어요. 교회에 매여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제 영혼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너무나도 자유롭고, 비록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매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매여 있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매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여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매여 사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구분하지 말고, 조건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매여 있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에게 매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진 것보다 더 대단한 자유로움이, 더 많은 자유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나고 독사에 물렸어도 결국은 바라던 대로 로마에 왔어요. 그리고 사슬에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276명의 사람들이 같이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276명이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신빙성이 있어요. 증거 자료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말씀을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믿지 않았던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아마 바울은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믿고 따라오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망했겠죠. 절망했겠죠. 하나님, 저 로마까지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으면 제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야 하면서 도망가고 멀리 가버리고 믿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 거라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오히려 바울에게 자극이 되어서 스스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이 가택연금 2년의 시기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들이 4권인데 이 책이 이때의 저술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발판이 만들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를 전할 때 그래요. 예수를 한번 믿어봐, 교회를 한번 같이 가봐 했을 때 그거를 수긍하고 같이 교회에 손잡고 나오는 사람이 많던가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냐면서 손사래를 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했던 걸 잘 기억하세요. 이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절망하거나 넘어져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 당연히 생각하고 더 자극을 받아서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광풍을 만나도 사슬에 매여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위축되어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잡아뜨려지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면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어떤 권사님, 노 권사님들은 이야기해요. 옛날에 목사님 제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남편이 그렇게 나를 괴롭혔어요.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믿는다고 시작을 하니까 우리 자녀가 좀 아파요. 다치는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럼 우리 마음은 어때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니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그것도 거침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쓰여지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29장, 30장 계속 쓰이다 보면은 그 책의 거의 끝자락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계속 써가면서 여러분들 예수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도행전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래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해서 교회 문을 박차고 나면은 박차고 나가는 순간 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짜잔 하고 등장할 겁니다. 거짓말처럼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내가 넘어지지 말자, 내가 쓰러지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신교회를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려울 것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두려울 거예요. 미래형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1년을 준비하고 막 계획을 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봐요. 근데 하다가 어떠냐면 생각만큼 잘 결과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무너져요. 한때는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다가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 아닌데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 말씀을 어른들 다 들어요. 평소에 한 7, 80분 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반토막이 나와가지고 한 4, 50명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잘못 전했나? 내가 주중에 뭘 잘못했나?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고 뭐 개인적으로 다들 그런 일이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한 주간 상심해 있어요. 전 늘 해맑게 다니잖아요. 근데 한 주간 동안 막 침울하게 있어요.
근데 그러고 그 다음 주에 가면 아무 일 없었다는 데서 7, 80부터 그대로 쭉 나오셔요. 아이, 이거 별거 아니었네. 그 한 주간 동안 혼자 상심하는 거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학생 20-30명 나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애들이 안 나와요. 갑자기 20명 나오던 애들이 5명 나와요. 무슨 일 있어요? 선생님들 무슨 일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아무렇지 않게 또 새신자들이 들어오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여곡절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우리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럽을 막 돌아다니면서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쭉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수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은 오래 달리기와 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런 두려운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요. 잠시 잠깐 저도 속상할 수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윤 목사님이 늘 웃는 얼굴이신데 문 열고 나왔는데 울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기분 좋게 식당에 가셔가지고 냉수 한 잔 갖다 주시면 제가 정신이 번쩍 들고 우리 그렇게 서로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는 우리 한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사도행전의 이 역사 29장, 30장, 31장 이어지는 그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험한 시험,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가 절대로 굴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이 여정의 끝자락 로마까지 가는 이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여정을 잠시 함께 하고 왔습니다. 바울의 이 복음의 여정은 우리의 삶과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넘어졌고 쓰러졌고 좌절했고 절망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추석 명절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담대함의 자리, 거침없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자가 되고자 합니다.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